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41편 말씀을 은혜로 받겠습니다. 시편 41편 이 말씀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다윗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제하를 통하여서 이것이 단순한 그냥 시를 넘어서 제의 음악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리더가 이 곡을 부르면 함께 부르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보아서 이런 배후가 있지 않았을까. 배경이 다윗이 병상 중에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일이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인간의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오직 그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하는 이런 내용을 기록한 지혜시이다. 계속적으로 다윗은 이런 사적인 어떤 체험이 그냥 사적인 어떤 경험이나 사적인 교훈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누구였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정 왕국의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력을 막아두고 휘둘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슴으로 백성을 사랑하였고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경험들이, 우리도 우리의 사적인 경험들을 오픈하기가 쉽나요? 그렇지만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얼굴 뜨뜻함을 극복하고 이런 나의 간증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절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지혜 시편이라 할지라도 시편 1편, 36편, 37편 또 14편 등은 수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지혜의 권면이었다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시편은 수평적인 측면에서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만날 것이냐, 이런 내용을 교훈합니다.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 시편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냐? 150편은 이제 편수고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5권으로 구성된 그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뭐냐? 이 마태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형식이 바로 5권, 5으로 구성된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사실은 안에 이렇게 조직이 돼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시편도 총 5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5권의 근거는 뭐냐?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이 5이라는 숫자가 시편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5권 중에 1권이 제1권이 1편에서 오늘 이 41편까지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시편 1편은 뭐라고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인 것처럼 지금 이 41편에도 처음 이제 이렇게 내용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래서 아쉬레라는 말이 야, 너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쉬레로 시작해요. 시편 1편이. 그런데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아쉬레로 또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수미 쌍관적 구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의 내용이 결국은 뭐였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이 1권의 전체적인 어떤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권 중에 1권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누구냐, 내지는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 또 어떤 삶이 복된 사람이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41편 말씀 하나님 앞에서 봤습니다.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것은 굳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진리의 말씀을 넘어서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거나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또 이곳에 담고 있는데, 가난한 자라 할 때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날마다 나 없다고 우는 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자. 죄인임을 아는 자. 맞습니다. 가난한 자, 그럼 우리는 늘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물질적인 것을 제외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 많이 힘들어요. 그죠? 궁핍감을 느낍니다. 결핍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 그래서 실제적인 가난과 더불어서 질병에 사로잡힌 자도 가난한 자로 봅니다. 원래 버전은 여기 가난한 자가 아니라 빈곤한 자거든요. 질병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와는 다른, 그죠? 관계도 약해지고 심령도 약해지고, 질병이 오래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물질도 약해지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 또 어떤 자가 가난한 자냐? 실패한 자. 승승장구하던 자가 실패하게 되는 그 추락감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어때요? 내 옆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파도처럼 어느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이런 결핍이 실패한 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도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절망한 자. 이 절망감이 지금 가장 심각한 이 시대의 중병이라고 얘기해요. 고질병이자 아주 심각한 이 난치병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전엔 더 가난했어도 이렇게 쉽게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절망감이 일종의 무망감이라는 표현과 연결이 되는데,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바랄 게 없다는 게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도무지 앞으로 될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하거든요. 이 현대 사회가 이런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에 사로잡힌 자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또 가진 자들이 횡포와 억압 등으로 무기력 상태에 빠진 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 그래서 노동자들의 그 비참한 어떤 삶, 또 뭡니까? 상대적인 빈곤감도 다 이 가난한 자에 포함을 시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자꾸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표정으로 섬겨야 할 자, 보살펴야 할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적절히 그냥 넘기지 말라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그냥 자기는 그렇다고 쳐.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책임져 하는 이런 무책임한, 이건 영적인 직무유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죠. 영적 오지랖이 있어야 된다. 성도는. 가난한 사람, 길에 가는데 누군가가 너무 힘에 들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는가 살펴야 하는 것이, 근데 누가 가난한 자인지를 알아야 살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로부터 구제와 신방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를 어떻게 하는 자? 보살핀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구제한다는 것도 보살피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것. 또 뭡니까? 방황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길을 잃은 자들을 지혜롭게 권고해 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모든 행동들이 이 보살핌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자가 누구다?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복 있는 사람을 누구로 알고 있다?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살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 복이 있는 사람 너구나. 아 쉬래. 이렇게 하고 그가 누구냐 할 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아쉬래. 아쉬래가 누구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도무지 뭐는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다? 이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동정심을 베푸는 자.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부터 이 동정심을 베풀길 원하는데 이 통로가 누구다?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신적 동정심이 가도록 하는 이 자가 누구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가난한 자들도 여기에 염두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형제의 신앙이 많이 약해져 있고 흔들린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혼자 일어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을 잡아줘야 돼요. 또 말씀으로 권고해줘야 돼요. 권고하라는 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그야말로 반석으로 삼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롭고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 가난한 자도 우리의 이 하나님의 권고의 대상이다. 또 누가 있습니까? 사랑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강팍한 자, 무감각한 자, 이런 자들도 다 어떻게 봐야 돼요? 쟤는 왜 저래 하고 정죄할 자가 아니라 누구다? 우리의 보살핌을 요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당연히 육신이 가난한 자도 섬겨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지금 이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살피면 이게 뭐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거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거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빚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대충 넘길까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죠. 은혜로 갚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더하여서 이 안에는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속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완전한 것도 거룩이에요. 더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행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행하는 것이 거룩인데 우리는 너무 거룩하면 뭐만 생각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생각한다.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는 죄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정결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죄의 문제가 예민해요. 그렇다면 사람과는 어떤 거룩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참된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 진정한 거룩인데 이 말 속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의 실행이 바로 뭐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야, 너 복된 사람이구나 아시래 라는 감탄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생명의 교훈으로서 구속사의 노정을 함께 걷는 동역자된 이웃 간에 서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높고 열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는 그 음성을 우리를 통하여 듣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로 인해서 함께 구속사적 이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41편 1절에서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더하여 복의 이 개념 내지는 복을 정해야 한다 할 때에 물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신다 하겠지만 그 복의 실체가 뭐냐 할 때
구약적 복은 굉장히 현세적인 복입니다. 구약적 복은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복을 받아서 뭐가 됐다? 거부가 됐다. 이삭도 뭐가 됐다? 세상에 농사가 100배나 이루어졌다. 다 이런 식으로. 그죠? 야곱이 어떻게 됐다. 라반보다도 더 많아졌다. 이런 것이 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이 복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우리가 강조한 나머지 영적인 측면을 너무 간과한다. 하지만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구약적 복은 신약적인 예수를 상징하고요.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있냐? 설령대가 육체적으로,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다라는 이것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은 없어도 돼. 예수만 있으면 돼도 그닥 균형 잡힌 어떤 신학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복을 주시면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기도를 한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물질이 많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냐? 우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울타리로 맹수의 습격을 제거해 주시는 거,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어, 뭔 사고가 있어, 뭐 생뚱맞게 무슨 갑자기 돈이 펑펑 나갈 일이 있어. 이런 우환을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오는 집은 맨날 무슨 일 때문에 막 다 나가고 보니까 200밖에 안 남아. 예를 들어. 근데 우리 집은 200이야.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철저히 불성각이 돼서 보호해 주시네? 그럼 똑같이 200 남았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진 말되 그래도 삼원은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구약적인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인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함께 누리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신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봅시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실체. 하나님의 이 복된 보상이 뭐냐? 첫 번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핍박 등으로 인한 고난의 날로서 이런 고난의 날이 와도 어떻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한 가정은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가 있을 때 부지런히 손을 펼쳐서 구제하고 베풀기를 섬기기를 기뻐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때 갚아주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셔요. 반드시 갚아주셔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재앙의 날에 구원해 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갖고 부지런히 우리는 뭐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이 지키사 살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조한다는 뜻인데 지키사라는 말은 그의 전 삶의 영역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동자로 쫙 마치 그쵸? 이 감시 카메라처럼 싹 보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하려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하려는 것들은 제거하시고 부족한 것들은 뭐예요? 채워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이 모든 피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가 그 지키사 살게 하신 일이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이 복이 뭐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부족하면 얼른 만나의 원리로서 늘 공급해 주신다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지금 이 말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더하여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원수들의 뜻은 뭐예요? 원수는 그 상대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무너뜨리고 싶어하고 멸망시켰으면 좋겠고 그죠? 또 죽였으면 좋겠고 이런 원수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주 중요한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코 원수의 생각과 의지에 의하여 그의 삶이 예속되지 않도록 그래서 암울하고 위축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뭐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보살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행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보상이다. 더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 보면 병상에서 붙드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 말은 원기를 회복시켜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완전 무결한 이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렇게 완전 무결한 삶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계속 발람과 발락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뭐 하셨다? 일하셨다. 우리를 향한 저주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다. 응하지 않도록 우리는 마땅히 까닭이 없는 저주는 응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 저주를 내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까닭 없는 자처럼 당신이 미리 다 이 저주의 불화살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복된 보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산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누가 건지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분이 보호 아래 있으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볼 때는 넘어짐이요. 일시적으로 볼 때는 실패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는 결코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4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좀 분위기가 전환은 되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병들어서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했던 나의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불과 한 터럭도조차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약속하셨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기라고 약속하신 이 복된 보상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 조건부로 타협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주님 그 복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다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건 내가 주께 범죄한 사실입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현재 여러 가지 재앙과 슬픔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이 사랑이 계시면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해 이 내용에는 나는 스스로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죄를 나 스스로 씻을 수도 없고 이 고통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야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힘입을 수 있사오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하여 나를 고치소서. 이것은 나를 고칠 때 뭘 고쳐주소서? 육신의 병뿐 아니라 나의 영혼육 전인적인 또 우리의 인격, 습관, 악한 어떤 모든 행동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고치셔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 가운데는 주님만이 온전하고 가장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완전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악한 습관이나 생각을 고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만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재발이 됩니다.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네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고치시면 놀랍게도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내가 평소에는 2단계에 오면 그죠? 폭발 단계인데 오늘은 웬일로 스그륵 사라지네? 이런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엔 뭐가 있어요? 죄를 짓는 습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게. 누구 말 맞다나 이 도박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내용이긴 한데 도박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해지니까 어떻게 됐냐? 내가 이놈의 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내 삶이 망한다고 생각을 해서 죄송해요. 너무 잔인한 표현이긴 한데 이 손을 잘랐대요. 실제로 그랬겠습니까? 그랬더니 뭘로 하더래요? 발가락으로 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집요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고치셔야 돼요? 예수 안에만 들어와야 고칠 수 있어요. 동성애를 탈동성애한 분들 다 그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어떤 것으로 몸부림을 쳐도 내 속에서 일어난 이 죄의 욕구를 도무지 다스릴 수가 없었다. 이걸 거역할 수가 없어서 다시 또 미친 그 곳을 향해 가고 그것을 향해 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거룩한 영께서 나를 확 정말 감싸고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자 그건 한 목사님의 이호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간증 속에 있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몰랐다. 내 속에 그게 있는지.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 신령하고 온전한 이 영이 나를 확 사로잡자 나도 몰랐는데 내 속에서 시커먼 구름들이 막 빠져나가더라. 이분이 어떤 일이 있냐면 당신이 동성애를 한다는 걸 안 어머님이 자결을 하셨어요. 아마 외아드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곱고 귀한 내 아들이 이런 일을 겪다니 내가 잘못 키웠다. 그리고 어머님이 자결을 하셨는데도 그걸 못 끊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곳을 가보고 아무리 해도 그 죄가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자신을 지배하고 따라다녔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자기도 몰랐던 시커먼 무슨 구름도 아닌 이상한 것이 싹 하고 빠져나가더니 그게 딱 끊겼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나를 고치소서.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솔직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을 드리세요. 부끄러워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것도 말씀하세요. 꼭 속상한 것도 말씀하세요. 화가 나는 것도 서운한 것도 다 말씀을 드리세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일하십니다. 예. 자, 5절부터 나의 원수가. 그래서 이때부터 9절까지는 너무나 힘든 이 자신을 향해서 원수들이 하는 행동들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원수는 원수라고 부른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가까운 원수는 왼수라고 부른다는데 여러분의 왼수는 누굽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근데 잘 원수는 없어요. 우린 대부분이 누가 있어요? 왼수가 있죠. 그런데 참 주님께서는 또 참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이행해야 할 말씀 주셨죠. 원수를. 이 원수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누구를 사랑하라? 왼수를 사랑하라. 왼수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그거와는 좀 별개로 나의 원수가 왜 나의 원수인지를 고발합니다. 나에 대해서 악담한다는 거. 어떤 악담을 하냐 그랬더니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런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할 것 같으면 6절에 나옵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자 다윗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문병을 간 거예요. 가서 뭐라 그래요? 폐하 어서 속히 일어나시옵소서. 이 병에서 빨리 고침을 받기 위해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아야 합니다. 폐하가 계셔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일껏 아부해놓고 그건 뭐였다? 거짓말이었다. 속으로는 아유 확 빨리 가지 그냥. 그래 내가 저 한 자리를 차지할 텐데.
이런 마음이란 얘기예요. 원수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계속하여 병상에 누운 다윗을 향하여서 이런 저주와 비방을 일삼고, 특히 그의 언제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요? 이 이름이라는 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대상의 인격과 생명, 존재 전체로 그냥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저 이름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아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어떤 이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극한의 저주로 인식되어 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와서는 빨리 나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인 죽음을 고대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거짓과 중상모략을 하는데 문병 와서는 거짓으로 위로하고,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 5절에 있는 아이고 빨리 죽지 좀, 아주 그냥 저 이름은 그냥 기억도 못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다윗 하는 꼴 배기 싫어. 그냥 다윗이라는 이름은 아주 사람들이 누구세요 할 정도로 아예 잊어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지금 중심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쌓는다라는 마음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 이 악한 에너지를 여기에 비축하면서 응축시켜서 그렇게 있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이거는 다윗이 지금 혹독한 질병과 죄책감으로 고통하면서 무기력하게 병상에 누워있는데, 이 다윗을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그 앞을 떠나서는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는 거예요.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야, 내가 가봤거든? 다 죽어가더라고. 곧 죽게 생겼어.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말 속에는 악한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이 인식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다윗을 저주하셨다. 버렸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죠? 뭘 실패하거나 어떤 일이 안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쟤를 버렸다. 혼낸다. 쟤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하나님의 징계로 저렇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압니다. 이건 물론 일시적으로는 회초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회초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자녀들 어린 시절에 훈육하면서 행복합니까? 속이 다 후련했습니까? 한 대를 때릴 때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으면서도 이 아이를 온전히 훈육하고자 너 왜 그랬어? 막 그러면서 엄마들이 울잖아요. 그리고 어떤 엄마는 심지어 어떤 행동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네 그거는. 어떤 엄마는 그러죠. 자기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래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근데 저희는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은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러신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저주내려. 파멸이야 파멸. 다 끝났어. 쟤는 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런 병든 또 저렇게 다 죽어가는 왕은 이제 일어나도 제 역할 못해.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 국정 능력이 사라졌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 보면 수군거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그래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누구도 내 편이 없어.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절대적 고독감, 위기감, 소외감, 이 극한의 이 외로움의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제발 너만은, 9절 봅시다. 내가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믿어. 이 정도로 신뢰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내 떡을 나눠 먹는다라는 것은 같은 식탁 공동체인데요. 식탁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나라 표현은 같은 식구라는 거예요. 같은 밥상에 같이 밥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떡을 나눠 먹던 우리 이런 공동체들. 함께 하나님의 양식을 함께 먹는 이런 식탁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또 그는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나의 가까운. 이것은 어느 것 하나 나누지 못할 것이 없는 허물 없는 사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네. 예전에 그러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입에 넣었던 것도 뺏어준다. 그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도 그렇다고 알고 있었던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 나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5절서부터 8절까지 이르는 이 일에 세상에 적어도 니마 니들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나의 대적자로 돌아선 상태예요. 여기에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배신 행위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으로 말이나 나귀 등 짐을 나르는 짐승이 그 주인을 발로 걷어찰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나를 신뢰하던 바 내 친구들이 내 가까운 친구가 그죠?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것이 전적으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얼마나 신뢰했으면 재정부를 맡겼잖아요. 재정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는 누구예요? 저 멀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원수가 그 사람입니까? 그 러시아 누구죠? 그 러시아 푸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대적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맞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지만 인생 속에 이럴 수 있다. 이 정도의 이 처절한 이 배신감, 고독감 속에 있다. 근데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쟤들이 그랬어요 라는 어떤 내용도 있겠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직무를 기억합니다. 자신의 직분을 무엇이에요? 자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통치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청지기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곧 뭐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행동이고 이것이 왜 그렇게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은 일반 민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누구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어떤 직임이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고요. 속죄를 위해서 자신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존재가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럽고 의분에 차서 지금 이런 고발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악인들이 이렇게 무고하고도 파괴적인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뭐예요? 공동체를 훼손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예요. 분리를 시켜야, 분열을 시켜야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가 무너지죠. 그러므로 이런 행동의 아주 깊숙한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폄하 발언하고 맞습니다. 교회가 요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을 행동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주의 교회를 공격하는 건 안 돼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혼날 일 있으면 누구한테 혼나요?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함부로 교회를 비방하거나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지체자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악담을 하면요. 하나님 그거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는 이런 노골적인 악담을 통해서도 우리를 분열시키고요. 우리를 약화시키고 이런 말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의식이 소침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우리나라가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이 성도들 그 교인이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그 타인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도 어떻습니까? 괜히 우리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괜히 위축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다윗이 지금 함께
고발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하오나 하지만 이렇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만 주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닌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 뭐예요? 그냥 내가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심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물론 원수를 직접적으로 파멸시킬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수들이 보응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보응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결코 선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되 이들을 진멸시키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거꾸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사람들은 다 내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앞으로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8절에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절대 일어나지 못할 거다. 복권하지 못할 거다. 회복하지 못할 거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여 나를 세워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참 지혜로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이것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 그러니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들이 보란듯이 나에 대해서 악담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입술이 부끄럽도록 보란듯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특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원수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뭐예요? 그 원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원수는 뭐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 다윗이 빨리 죽어야지. 뭐가 있는데. 저렇게 평소에 하나님 믿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냥 저거 하나 눈 안에 없어져야지. 아주 좀 적절히 좀 우상도 좀 섬기고 뭐 좀 하고 좀 재미 좀 보려니까 저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꾸 저기를 막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 다윗이 좀 빨리 고꾸라쳐야지 내가 좀 내 멋대로 하는데. 우리 중에도 꼭 그렇죠? 바른 말 하는 사람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싫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수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본보다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원수들이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뭘 알게 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었다? 다윗 편이었다. 다윗을 기뻐하는구나를 알게 하시고 나도 그걸 통해서 알게 하소서. 확신하게 하소서. 자꾸만 이런 고백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의 기도 속에. 그래서 전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아무도 안 된다고 하고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혼수가 무색하도록 하나님 남들 볼 땐 기도만 하고 있는 저 멍청한 행동이, 저 원시적인 행동이, 저 미라는 행동이 사실은 실제적인 능력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온전한 중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모든 필요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완전 무결한 기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볼 자가 있을까요? 죄인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또 세운다는 표현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절대 저 사람은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내가 오히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복되고 더 안전하고 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이렇게 갚는 겁니다. 원수는 원수가 넘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신 이 지복으로 나의 온전함 내지는 나의 흥왕함을 통하여서 그 원수가 보고 놀래야 돼요. 하면서 지난주 말씀 속에 있었는데 원수가 뭐예요?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 이 모습 때문에 놀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나도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겠다. 나 여호와 믿어야 되겠다.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런 선한 결과로 이끌어지는 것이 진정한 원수를 갚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다 보니까 그 집이 3대가 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괴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이것까지 바란 거 아닌데, 좀 강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 그러시지도 않지만 그것이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원수를 갚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원수를 갚는 거예요. 너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이 원수를 갚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는 누구예요? 그 자신이 아니에요. 그 자신의 배후 속에 있는 그 자신을 움직였던 이 원수 사탄 마귀를 누르는 게 뭐예요? 원수를 갚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 나라에 있던 자를 빼앗아 오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그렇게 갚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주었던 어떤 주실 복을 지복을 소망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했던 하나님을 찬송한다 해도 되는데도 굳이 여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 가운데에 다윗은 계속적으로 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단순히 사적인 선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받는 복으로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송영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건지시는 분이요, 갚아주시는 분이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은혜의 빛에 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이 세상에 수억 그 이상이 뭐예요? 단위가 하여튼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송축할 것이다. 송축해라. 송축하자. 아멘. 아멘. 진심. 아멘. 이게 이제 여기선 아만인데요. 이것이 2번 반복될 정도. 우리도 너무 감동이 되면 아멘, 아멘 하는 이 표현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볼 때는 실패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아유 저러다 망하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란 사람은 결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들의 어리석은 예언들이 단언들이 결코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짧은 삶의 한 토막으로 복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레 자포자기도 하지 마십시오. 무릎이 흔들흔들하게 팔이 축 늘어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1분 1초가 남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고 온전한 중에 붙드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회복의 능력이십니다. 치유자이십니다. 다만 주여 전혀 온전치도 않고 꺼내놓기도 부끄럽지만 심지어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도 더 비루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과 가난한 자를 절대적으로 보살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하였던 그 모든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여호와께 꾸인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갚아주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교만하지 않겠나이다.
그저 모든 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 선포하겠나이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의 간절한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참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